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주변에 여러 상황을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 더 하자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들여 공동체를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이곳에서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소서.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이밤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모든 말을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위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나의 모든 말을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위반 내 마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신 하나님
평생 신실하고 좋으시기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오늘 드려진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 합당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준영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땅에 있는 비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까 전에 기도하는 친구 청년 나와서 기도할 때 마이크 잘 안 나왔잖아요. 더 좋았지 않으세요? 네.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장비에 의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날인가 보네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조금 더 집중하고 오늘 말씀 드릴 때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지 잘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딱 시작하면서 유명했던 여러 가지 본문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뭐라고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청년부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다니엘 새 친구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니엘 뭐 혜린이 뭐 민지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랐다고요. 네, 뉴진스에 다니엘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이거를 막 주입식으로 매주 만날 때마다 막 물어보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새 친구 누군지 안대요. 연합수련회 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12제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여러분 12제자 누군지 아시죠? 예,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명씩만 외우면 된대요. 12명이니까 그럼 1년이면 12제자 다 외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지나가고요. 10가지 재앙 그러면 이제 또 뭐냐고 제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련회 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9가지는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 독, 우, 매, 흑장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제가 이 10가지 재앙 외우면서 나도 이제 옛날 사람인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악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악이 없는 거예요. 악질이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요즘 이제 돌림병, 전염병이라고 성경이 개정돼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계, 이파, 악, 독, 우, 매, 흑장 이렇게 했는데 악질이 없어. 독종도 없고 돌림병과 종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10가지가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하여 10개의 재앙을 뿌려놓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오늘 심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리더 모임에서 했나? 신과의 전쟁이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해왔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하나님의 참신. 오늘 그 신과 신의 대결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과 신의 대결이 아니라 신과 우상의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어 하나 사용을 다 바꿨는데 굉장히 딱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오늘 애굽에서 믿었던 많은 것들은요, 이방 잡신,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우상에 대한 판결, 오늘 척결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의 신들, 이 10가지가 넘는 신들이 있는데, 오늘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타파하시면서 무력화하시고, 오늘 그 위에 누가 가장 위대한 신인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이 애굽에서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살펴보고, 우리가 7, 8, 9장을 이렇게 건너뛰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한 8번째 재앙까지 그냥 막 흘러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요술사가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처음 들은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출애굽기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천재들이거든요. 네, 레위기를 가면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는 하는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 이 요술사가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몇 가지냐면요, 2가지거든요. 피와 개구리 재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3가지를 요술사가 따라했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이 모세와 바로가 첫 대면을 했을 때 이 지팡이를 딱 던지면서 뱀으로 변하는, 요술사가 딱 자기 지팡이 던지고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요술사의 지팡이를 잡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해리포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술사가 한번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재앙,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요술사가 오늘 또 따라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막 창궐하거든요. 이 개구리도 요술사들이 딱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올립니다. 2가지 재앙까지는 요술사가 따라할 수 있었어요. 또 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부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구역을 설정하시고 딱 그 지역을 구별하시거든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온 애굽 전역에 내려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던 그 지역을 구별하고 그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는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특정 행위를 했던 집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것들 보여지시죠? 오늘 온 애굽에 내리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 이후부터는 한 지역을 구분하고 거기는 안 내리고 나머지만 내려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에는 온 전역에 내리는데 이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만 빼고 나머지 재앙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는 지역이 계속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시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면밀히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읽지 않으실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아요. 아셨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인데요, 이 나일강에 이 신이 있었다 그래요.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 하피 신이 이 생명과 풍요를 주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로가 아침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의적인 일을 하기 위함이죠.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가서 이 바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마 이 하피 신에게 이 애굽의 풍요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바로가 나일강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리더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왕궁에 물이 안 나옵니까? 왜 굳이 나일강가에 와가지고 목욕을 해요?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의적 요소였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돼요. 실제로 책을 찾아보니까 이 공주가 아이가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그곳에서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아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나일강에 와서 이 하피신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는 이 제의적 요소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가을대 상자가 자기에게 떠내려온 거예요. 문을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피신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나일강에 나와서 제의적 요소를 행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오늘 계속 무엇을 하냐면 제의적 요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이 우상의 차별점은요 어디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은 항상 달래야 되는 존재예요. 화나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우상이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우상의 비위를 맞추어 줘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 애굽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요, 그 애굽 전역에 깔려 있는 모든 우상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이 우상이 분노하면 자기 나라에 기근과 돌림병이 또 막 큰 죽음과 전쟁과 가난이 막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비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오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먹는지도 몰라요. 모르겠어. 그러나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우상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요소로 다가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잘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에 감사와 감격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속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요소들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떤 우상화한 거죠. 우상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로가 아침부터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딱 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바로가 뭐 하러 나일강에 나갔어요? 우상이라는 어떤 한 존재 앞에 비위를 맞추고 제의적 요소를 하라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난 사람 누굽니까? 모세 만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바로가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별로였는데 어디 나가서 한 40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 대변인도 데리고 다니고 이름도 모세래. 라모세, 트트모세 같은. 저 자식은 뭐야? 자꾸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일강 가서 내가 하피신에게 딱 제사를 지내고 오늘 저 신을 좀 달래줘야겠다. 오늘 내 마음에 참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딱 나갔는데 누굴 만나? 모세를 또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하피를 만나러 왔는데 모세를 만나네. 또 어떤 신과 같은 모양으로 이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속 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냐면요, 신과 같은 모양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누구 앞에요? 바로 앞에요. 오늘 바로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신적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신적 존재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이 우상을 달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자꾸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제의적 뭔가를 해야 될 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자꾸 맥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는 모양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의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계획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이렇게 하라 명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그 말씀에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애굽 백성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낸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나?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잘 가늠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내어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한 걸음을 내어딛는 것에 오늘 충성하는 사람들이지, 오늘 우리가 몇 년 앞을 내다본다?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오늘 그 나일강에 던져지고 오늘 바로의 딸의 손에 건져짐으로 너는 모세야라고 말을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냐면 80년 뒤에 바로 앞에 세울 모세를 계획하시고, 오늘 그 인생 가운데 또한 몇십 년 이후에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최고의 지도자로, 최고의 큰 리더십으로 세우실 것을 계속 내다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계획 앞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과 우상의 싸움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요술사가 왜 두 가지 재앙은 따라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왜 이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 땅 전역에 내리고 네 번째부터는 구별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어떤 행위를 했던 한 집을 구별하셨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오늘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도 결국 뭘로 이해하냐면 어떤 한 우상의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상보다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능력 있는 그냥 그 신에 불과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렴풋 아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막 쏟아붓고 계신다면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이라고 말하며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명이 어디서 발달합니까?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죠. 그러니 나일강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도 이 애굽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였겠고, 오늘 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게 이 나일강으로부터 비롯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 인식 속에 계속해서 하피신이 우리에게 큰 생명과 번영과 축복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이 나일강을 무력화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는 번영이 누구가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너희가 주고 있는 이 생명이 누가 준 것이냐? 너는 이 나일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나일강에 깃들어 있는 이 하피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압도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숨모시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오늘 저 벽에다가 딱 갖다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주 차근차근 하신다는 거예요. 왜 차근차근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몰아치심이라는 게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이 포악한 어떤 우상과 하나님이 너무 비슷하구나라고 느낄까 봐, 우상과 동일화되고 동일시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왜곡되고 달라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하시는 거예요. 그 차근차근의 한 대목이 무엇이냐면요, 요술사가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술사가 따라한대요. 리더 모임에서 왜 어떻게 따라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죠. 몰라요. 뭐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술사는 어떻게 따라했을까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들과 만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단순하고 생각이 정말 1차원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한 번도 그런 거 고민 안 해봤는데 리더들은 그런 걸 물어요. 어떻게 따라했냐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했을 것 같으세요? 주술을 막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했다는 거예요. 물을 피로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와 있지 않잖아.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불러 올려요. 요술사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것들은 하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다음 걸 하지 못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은 시작했는데 수습을 못해요. 이 요술사들은 일을 시작하긴 합니다. 일을 벌리긴 해요.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불러 올려. 그런데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됩니다. 물을 피로 바꿨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물을 피로 바꾸신 다음 이후에도 해결을 하십니다. 개구리를 불러 올린 다음에도 해결을 하세요. 오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요술사들이 따라하면서 봐라, 나도 했잖아, 나도 하니까 되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높아지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낮아짐과 겸손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냐면 높아짐과 교만함이라는 것이 자꾸 마음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던 청년이 승동 청년부에 좋은 바람이 분대요. 이 바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에서 왔죠. 웃을 줄 알았거든.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누구로부터 왔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생각 잠깐 내려놓아야 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안 된다고 말했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오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의 능력이 어떠냐 아니냐의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그걸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음이라는 걸 계속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요술사는 따라했던 것이 독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도 독이 돼요? 바로에게도 독이 될 거예요. 안 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못했으면 괜찮았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습은 못하지만 일은 벌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그들에게 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참으로 무기력하고 참으로 무능하게, 그래서 참된 능동태가 아니라 완전한 수동태로 끌려가는 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청년부에서 하니까 오해가 없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제 중등부에선 이런 설교를 못 하겠지.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다 말한다고. 엄마, 목사님이 완벽한 수동태로 끌려가야 된대. 그래서 난 오늘 가만히 있어 보려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요. 청년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사람이지.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어떤 한 재앙이, 그래서 이 재앙 위에 하나님이 군림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 또한 요술사들의 따라함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결국엔 이 정도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요술사의 따라함이 결국엔 독이 되고 최악으로 치닫는 결과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술사들은요 아마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왜요? 했잖아요.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물을 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바로는 아마 이 요술사들을 치하했을 겁니다. 공을 높이 사고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제가 본때를 보여줄게요. 쫄지 마세요. 오늘 바로는 자기의 밑에 있는 이 신하들을 믿고 아주 최선을 다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술사에게 따라할 수 있음을 허락하신 것, 그죠? 요술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팽배하고 관영한지 낱낱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오늘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름 벌렸으나 수습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가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오늘 죄라는 게 이렇게 관영하다라는 걸, 이렇게 최악이라는 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사람들 사이에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중에 2가지밖에 못 따라한다고요. 피, 개구리,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밖에 못 따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위대한 신이십니다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겠다는 순종,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참 죄인이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 나타나면 뭐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의식이 생기면 모든 걸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안 바뀝니까? 누가 제일 안 바뀌어요? 네, 너네가 제일 안 바뀌어요. 내가 제일 안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오는 경험은 무엇이냐면요, 했더니 되더라예요. 그 경험들이 나를 계속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거든요. 무엇으로 이끌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되더라의 경험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셨더니 오늘 그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경험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오늘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를 구별하세요. 지역을 구분하십니다. 이 애굽의 온 땅에 이 3번째 재앙까지 다 내립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부터는 이 지역을 구분하여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좀 이렇게 구별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판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애굽 백성은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저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점으로 이 재앙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앞에 나는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계속 귀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이 온 애굽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 하피가 나를 지키는구나, 뭐 누가 하케트가 나를 지키는구나, 뭐 토트가 나를 지키는구나,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입술로 계속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였어. 오늘 애굽의 이 우상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위대한 신이었던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 4번째부터는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딱 정확하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을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흑암이라는 재앙이 내렸을 때도 그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지키시냐 하는 걸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킵니까?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킵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아마 모범 답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 누굴 찾고 있냐 하는 거죠. 평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모범 답안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러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우리 고등학생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요, 소위 별명이 율법주의자였는데 아주 정확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가 막힌 아이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3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이 고3 되는 이 아이가 약간 이제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뭐 제가 율법주의자인데 뭔 고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친구들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도 하고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 빠지지 않거든요. 율법주의자니까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하는 게 있냐? 기도 제목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자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또 입에 발린 소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율법주의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나 봐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남자아이거든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자가 할 말은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원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고 수련회 가고 이러는 거 하나도 방해되지 않았대요. 고3일 시작하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예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배 이후의 시간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 불편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학원을 못 가니까 갑자기 불안함이 막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학원 안 다녀서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학원 다니기 시작하니까 나 믿음 없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평이하게 살 때는요, 모범 답안 아주 잘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온데간데 없는 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며 살지 말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모범 답안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먹을 물이 없어졌어요.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제 막 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최악의 조건 속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스펙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왜 힘이 없다고 늘 느끼냐? 여러분, 평이할 때만 고백하는 모범 답안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구장창 기도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신앙인이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왜 사람들은 신앙인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치부하고 평가절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말하지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많이 만나죠. 부모님 많이 만나는데 이 청년부에 올라오는 이 부모님, 아이가 청년에 올라왔는데 이 부모님들은요,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 되고 나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니까 하나님 모르는 애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 안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배워요? 이걸 먼저 선택해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먼저 선택해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하고 교회 가도 돼 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오늘 그 아주 작은 선택의 타협이 오늘 결국에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무언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 포기가 가능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도 많고 오늘 내가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와 어떤 승리에 대한 것들로 오늘 우리가 점철되어서 그것들을 계속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고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내가 너희를 선택했거든. 그럼 너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면 너희도 나를 선택해야 해. 오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잘 보호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나를 선택해야 해.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 안 바릅니다. 애굽 사람 중에도 오늘 그걸 믿어보는 사람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넘어가고 바르지 않으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센 땅이라는 이 지역 안에 살고 있으니 날마다 안전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나 보다. 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뭐 하시냐면요, 오늘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인생에 피를 바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있는 나도 신앙이 없는 나도 다 신앙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통째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의 이 장자의 죽음에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에 오늘 그 일들을 하라 말하시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안 할 거죠. 합리를 따진다면, 효율을 따진다면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오늘 과연 이거 한다고 넘어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센 땅을 지켰던 하나님이니까 이거 안 해도 아마 지켜줄지도 몰라 라는 이 안일한 태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꿔놓는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10가지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술사처럼 많은 것들을 따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내가 하니까 되네, 괜찮네, 할 수 있었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거하시니 안전하세요? 여러분, 6월절 때는 어떠시겠어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있으니 신앙이 없는 나도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연약한 나도 마치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을 못 느낀 나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고, 오늘 그렇게 느낌과 분위기에 취해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마지막에 이 활용점점을 찍는 6월절이라는 이 재앙은 오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을 거야 말 거야? 네가 말하는 이 합리와 효율을 따를 거야 말 거야? 오늘 너는 이 분위기에 취해 오늘 너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예요. 승동교회 안에 아주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요술사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했나?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려놓아라, 겸손해지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금 잘못되면 그 끝은 결국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아요. 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뢰가 잘 쌓여 있고 관계가 참 좋다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이상한 말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줄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야 하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말을 하더라도,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를 잘 품어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을 수 있어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 내용이 되면 안 되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이제 광야로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 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계별로 일어나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레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록 단계를 다 나눠놓긴 했지만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먼저, 이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제가 먼저 된 것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걸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참 어렵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참 답답하고 답이 없고 낭떠러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바로는 또 말을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막막하고 답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오늘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해요. 오늘 이것이 그냥 노래와 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모범 답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모범 답안을 현실 앞에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까? 오늘 그걸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애굽 땅 한가운데 있었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거룩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땅을 통째로 살아가고 현실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구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겠죠.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 그런 것이에요. 거룩은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 속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인지 오늘 겸손함이며 오늘 거룩하게 구별됨이고 오늘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날마다 힘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겸손과 하나님 앞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 될 것이니,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아니 이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만 더욱더 듣고 하나님만 더욱더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에는 나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쩌면 나는 참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자라고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인생 속에 힘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은혜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요술사와 같이 무언가 하나 따라 했다고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더 교만해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겸손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이니, 매 순간 믿음 더하시고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오늘 어려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더욱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의 기로 속에 고민하는 모든 그 고민마저도 하나님이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거나 넉넉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그 손길과 그 인생에 자국나지 않도록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고백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통치 아래 겸손하고 오늘 주의 지배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청년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 팔찌를 차고 있는 웰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교인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9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기도회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분기 철야기도회가 9월 6일 금요일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8시에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승차 위치는 탑골공원 옆입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부 회비 납부 주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 감사함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계좌를 통해서 회계 사원빈 자매에게 납부 바랍니다. 성경 공부 광고입니다. 9월 셋째 주인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6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교리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방에 제공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주 더 안내드리는데요. 코로나가 재유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부도 각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점검해 주시고 행복한 예배와 교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